달 동안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비판하지 말고 칭찬합시다.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십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긍휼한 자가 복을 받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관용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왕이면 넉넉하게 받아주고 이왕이면 넉넉하게 베풀어 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복이 머뭅니다. 사람이 이런저런 염려가 있다 보니 불안해지다 보니 보호 본능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나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작용한다고요. 요즘 자꾸 왜 이런저런 사건들이, 사회적인 사건들이 많이 생기냐? 사실은 보호 본능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스스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최선의 수비는 공격하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격적으로 마음도 눈도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 숨이 넉넉해지질 못하는 겁니다. 조급해지는 거예요. 불안하니 숨이 얕아지고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니 자꾸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자꾸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완전히 온전하게 만족하며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안에 점점 더 만족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게 정욕이거든요. 감사할 줄 모르고 내게 부족한 것만 찾고, 감사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기쁨만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게 정욕입니다. 그러다 보니 뒤돌아보고 주위를 살필 줄 모르고 나보다 잘나고 잘 나가는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저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넉넉하게 살지 못할까? 근데요,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 생활 속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들 것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지요. 유럽의 성지순례를 가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유럽은요 참 창문들이 깨끗합니다. 테라스에 화분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는 화분 좀 몇 개 키우다가 이 귀찮으니까 관리하기도 귀찮고 화분 관리하기도 귀찮고 이러니까 그냥 싹 없애버린 게 깨끗하니까, 벌레 꼬이니까. 이런데요, 유럽은 테라스라고 그러잖아요. 창문의 난간에 화분들이, 꽃들이 참 많이 펴 있어요. 그래서 테라스 장식이 잘 돼 있습니다. 참 예쁘죠. 유럽은 하얀 색깔, 벽이 돼 보면 하얀 색깔이나 아이보리색이거든요. 거기에 창문들도 일률적으로 나 있는데 테라스에 형형색색의 꽃들이 참 많이 피어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유리창이 그렇게 깨끗합니다. 아무리 고층 건물이어도 유리창이요 반짝반짝반짝거려요. 물이 크리스탈처럼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고 윤이 남습니다. 아주 맑아요. 투명합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부지런한데, 우리나라는요 보세요, 아파트 같은 데 보셔도 잘 관리된다고 그래도 봐도요, 아파트가 불투명하게, 유리창이 불투명하고 얼룩지고 들어올 때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가이드한테 물어보면 가이드가 얘네들은 참 깨끗해, 얘네들은 되게 부지런한가 봐, 아우 어쩜 저렇게 깨끗하지? 이런 얘기를 해요. 어쩜 저렇게 깨끗하지? 그런데요, 가이드가 얘기하는 게 차이점이, 날씨 차이점은 있대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미세먼지가 많다는 거예요. 유럽은 미세먼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세먼지가 많다는 겁니다. 먼지가 많이 드니까 아무리 유리창을 깨끗하게 관리해도 이게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는 있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미세먼지가 있는 게 아니라 법에 있대요. 거기는 유리창을 닦지 않으면 벌금을 문다. 우리는 유리창 안 닦았다고 벌금 안 물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살기는 더 좋은 나라예요. 거기는 유리창을 닦지 않으면 벌금을 물린대.
그리고 또 하나가 테라스에 그렇게 장식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문답니다. 그래서 여하튼 화분이라도 사서 갖다 놔야 된대요. 안 그러면 벌금을 물린답니다. 그러니까 그 테라스 창문을 관리하는 조례안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마다 이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문대요. 그걸 보면서요, 야, 깨끗한 만큼 불편한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근데 왜 그렇게 창문 청소를 깨끗하게 하냐? 물론 이제 이유야, 외관을 이쁘게 보이게 하는 관광지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관광지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건물의 눈은 창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눈이 더러워지면 모든 보는 것이 더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보는 것이 더러워 보인다고요. 건물의 눈은 창인데 그 창이 더러워지면 모든 보는 것이 더러워진대요. 남들이 나를 볼 때도 더러워 보이고 내가 다른 것을 볼 때도 더러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비판을 자꾸 하면 나도 더러워지고 상대방도 더러워집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요, 책에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평가하는 것은 심판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평가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평가하는 것은 비판이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은 심판과 비판이 아니라 내가 나의 잘못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것은 회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회개해야 하는 거라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의 잘못을 평가하는 것은 심판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 그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판하는 게 아니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판해야 할 때, 비판해야 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심판해야 될 때 심판하지 않는 게 용서인 것이고, 내가 비판해야 할 때 비판하지 않는 게 섬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특별히 5월 한 달은요, 이 대한민국이 엄청 이것 때문에 시끄러울 거예요. 텔레비 틀어도 비판하는 얘기만 나올 것이고 이미 벌써 시작된 것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비판하는 얘기만 할 거예요. 왜? 대통령 선거해야 될 거니까. 그럴 때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이 대한민국을 놓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TV를 틀어도요, 어디 가서 얘기해도 잘난 놈들만 있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놈은 한 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회개가 없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망하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잘못을 회개할 줄 모르는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희망이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회개하는 곳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회개하는 곳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사랑도 할 수 없고 회개가 없이는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진정한 평가라는 게 뭐냐? 진정한 비판이라는 게 뭐냐? 진정한 심판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새 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회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요, 대한민국 어디를 봐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잘했다고만 얘기해요. 이 나라가 지금 이런 꼴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피폐해지고 있는데 잘못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야. 백성들도 똑같아요.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물론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백성이든 애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다 비판할 줄만 알지 내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들보부터 뽑아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남이 허물을 보고 그것을 감싸주지 못하고 비판을 받는 사람은 너도 똑같이 헤아림을 받지 못하고 비판을 당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봐요. 6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된다. 문제는 보세요. 사람들이 다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남들만 잘못됐다고 나라가 잘못됐고 사는 가정이 잘못됐고 부모가 잘못됐고 자식이 잘못됐고 내 친구가 잘못됐고 이런 말만 하다 보니 상대방도 나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잘못됐다고. 그러면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일 줄을 몰라요. 그게요 다 뭐가 됐는 줄 아십니까? 개 돼지가 됐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일 줄도 모르면 개 돼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성계하고요 무학대사라는 사람하고 무지하게 친하게 지냈대요. 무학대사가 이성계의 꿈을 해몽해 준 사람이 있잖아요. 무학대사가 되게 조선 건국 초기에 유명한 사람인데 둘이요 바둑인가 뭔가를 두다가 일화해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성계가 무학대사한테 그랬대요. 아이고 대사님 오늘따라 모양이 왜 그래요? 돼지처럼 보여요? 이렇게 얘기했대 이성계가.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아이고 임금님은 오늘따라 아주 멋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천사같이 보여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보여요. 이렇게 얘기했대. 그러니까 이성계가 껄껄 웃으면서 아니 나는 대사한테 돼지처럼 보인다고 그랬는데 그래 농담한 거지 농담. 그랬는데 그래 대사는 나를 부처님처럼 보인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그랬대요. 먼 눈엔 뭐만 보이는 거니까요. 먼 눈엔 뭐만 보이는 거니까요. 오늘 우리들 눈에는 뭐가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3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어라. 그러니 네가 잘 가르쳐 준다고 비판하는 것조차도 어쩌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네 눈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집에 눈이 창문이라 창문을 깨끗하게 닦아내야 제대로 보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도 깨끗하게 한번 씻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해 볼래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 좋은 것을 발견하는 눈이 나에게 없을 뿐이지 그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나에게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드신 것이 왜 그때에게는 다 무너질 쓰레기로 보이고 있는 것일까? 그건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5월 한 달이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5월 한 달이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달이라면서요. 그래서 축제를 하면 5월의 여왕을 뽑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5월 달이 어린이날이 있고 왜 5월 달이 어버이날이 있고 왜 5월 달이 스승의 날이 있을까요? 사랑과 은혜만 있는 날이 5월 달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잖아. 5월의 축제가 가장 많고 5월의 여왕을 뽑는데 5월의 여왕이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5월에 가정을 얘기하고 스승을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존재 자녀의 날이 있고 부모의 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어요. 5월달이 가장 아름다운 달 아닙니까? 가장 행복한 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활짝 뜨여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복 있는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이런저런 일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5월의 눈을 뜰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나 돼지가 돼서 좋은 것들을 줬는데도 쓰레기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돼지한테 금덩어리 던지면 돼지는 금덩어리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돌멩이 던진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어요. 세상에 휩들려서 비판하고 허물만 찾아 돌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룩한 머리 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발견하는 은혜의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 힘내시라고 우리 한번 박수해 주십시다. 옆사람 힘